오숙기 집사나 권사나 또 오슬기 집사는 찬양 다니는데도 안 나왔네요. 네? 몸이 아파서. 예. 아무튼 우리 김효준 집사의 대표 기도 전달한 것으로 모든 게 다 세이브 됐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있는 대로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진정한 헌신은 가치관의 변화부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거듭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변하다라고 하는 것, 변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파크. 따라해봅시다. 하파크. 하파크. 지금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읽었습니다.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빙그르르 돌다, 뒤집어 엎다. 여러분 추석 때 전을 부치셨나요? 전을 부치다가 한쪽이 익으면 기술 좋은 사람은 확 프라이팬을 휘둘러 가지고 확 엎기도 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 엎죠. 하파크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180도 빙그르르 돌아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360도를 돌면 제자리니까 너무 돌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공부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하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변화하지 않아요. 성경을 쓰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쓰시는 분은 쓰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썼다고 사람이 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가치가 변해서 예수 믿은 후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결교단의 신문, 성결신문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26개국 중에 26개국 중에서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 앙케이트 조사의 주제가 뭐냐면 신이 존재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했더니 1위가 어디냐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89%. 하나님이 계시느냐? 자, 그러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몇 위일까요? 뭐 2, 3, 4 이거는 다 제외하고 미국이 10위입니다. 10위. 26개 중에서, 6개국 중에서. 14위가 이탈리아, 18위가 독일, 20위가 프랑스, 21위가 영국. 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선진국가고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민주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 26개국 중에 그래도 위에 있습니다. 한국인 몇일 것 같아요? 한국은 26개국 중에서 25위입니다. 그리고 26개국 중에 제일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 과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만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적인 신을 이 존재를 인정할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겠죠. 자기들이 믿는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어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참 가사가 너무나 귀하고 곡이 은혜스럽죠. 이 곡을 작곡한 가수 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쉬어라고 한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에 그는 찬송가 94장을 작곡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가치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최고로 여겼던 가치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주님께 대한 헌신은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단어는 값어치의 준말입니다. 값어치. 어떤 물건,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볼 때 이 값이 얼마냐? 값어치를 따지죠? 그게 가치입니다. 나는 어떤 것에 값어치를 두고 사느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가치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 사람은 이제 내가 이 가난을 면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에 큰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강한 집념이 생기고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자기의 삶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데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돈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에 굉장한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지 합니다. 먹는 것 잘 가려 먹고 운동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건강에 가치를 두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뭐 등등 자기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느냐라고 판단하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한번 하루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또 해볼까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멘. 자,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사느냐, 그건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 말하고 행동하고, 행동을 반복하고 습관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되고, 삶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경험한 상처가 그 사람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찬양다운 단원들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성경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다시 건강한 가치로, 성경적 가치로 바꾸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건강한 가치일 수도 있지만 이기적인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치를 성경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치는 고통이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친구를 삼으면 그 사람도 그런 가치를 배워가는 겁니다. 사치스러운 사람과 오랫동안 지낸 사람은 사치와 외모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된 부정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 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통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얼마나 인정할까요? 이런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옷만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돈을 최고로 여기며 돈을 끌어들이며 모으며 살던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아멘은 무지하게 안 하네. 그래서 그 돈을 모은 사람, 부자들의 가치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면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나눔을 통해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외모를 꾸미는데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음을 바꾸는데 가치를 둡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80년, 90년밖에 살지 못한, 앞으로 100세, 120세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변해야 진정한 가치인 거죠. 가치의 변화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 돈이 최고의 가치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국이 최고입니다 라고 변화돼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가치관이 변할까요? 예수로 인해서 가치관이 변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과 같이 행동할 때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가치 변화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친밀한 어떤 사람과 계속 같이 다니며 듣고 보고 따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나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 저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급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거지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옆에서 본 사도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쳐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죠.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훗날 가치가 변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성경을 5권이나 쓴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는 구구절절이 다 사랑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형제들아 우리가 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했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그대로 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가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마다, 이거는 의사로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복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치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가치가 변화된 사람. 사실은 그 마가의 가치 변화는 어머니로부터 가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마가의 어머니는 120명의 성도들을 자기 집에서 모이도록 기도하는, 예배하는 장소로 제공했어요. 성령이 강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께 아니에요. 마가의 엄마요. 마가의 엄마의 다락방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거죠.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기 집을 기도하는 장소, 예배 보는 장소로 공개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기적의 장소를 제공한 여인이에요. 마가의 어머니는 아들 마가가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집을 드나드는 사도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마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마가의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인 마가는 어머니의 잔 심부름을 하면서 믿음이 자랐죠.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동생인 바나바에게 아들 마가를 부탁하면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인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겪는 고통을 사실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때 화가 난 바울이 그 다음 전도여행에는 마가를 딱 제외시킵니다. 하지만 성품이 좋은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해서 마가를 다시 데리고 전도여행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영적인 영향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마태나 누가나 요한도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가 복음서를, 요한이 복음서를, 누가가 복음서를 집필한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은 오랜 시간 같이 지나면서 마가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반면에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함께 산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함께 살아도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돈과 명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자살로 끝난 것이 비참한 최후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돈과 명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의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그들의 생애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좋은 집을 사는데, 부동산을 모으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결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좀 엉뚱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감히 예수님의 그 비전에다가 부동산을 모으고 명예를 세우는데 비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키웠다면 이 세상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의 가치를 예수님을 보면서 손으로 만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본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것에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이어받지 못한 것이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성경적인 가치로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가치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그 교회의 가치관,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관은 교회 리더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천국이 최고의 가치라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부터 진정한 주님께 향한 헌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심우하다가 정년이 되면 은퇴해서 끝납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섬긴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바뀌어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에 따라서 가치관이 성립되는 겁니다. 저는 5년 동안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에 사무치고 복음에 붙잡히고 복음의 가치관을 두고, 그래서 복음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가치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또 역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소개된 사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1856년 1월 8일 28세의 나이로 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곳에 그는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결국 그 아우카 부족이 외부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28살의 나이로 짐 엘리엇, 그는 20살 나이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하나님을 믿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22살 나이에는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가족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재산 지킬 수 없어요.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는 소위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천국을 버리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는 22살 나이에 그것을 깨달아 어리석음을 본인은 범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안타깝게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가 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28살 나이에. 그가 휘튼 대학에 다닐 때 그가 남긴 일기가 공개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저에게 복음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소멸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같은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 사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시온 찬양단, 호산나 찬양단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까지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이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주님께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